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에덴을 떠나 에덴의 동편에 바벨론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인간이 사실 정면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적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영국의 무신론자 협회에서 이런 광고를 냈죠. There is no God, don't worry, enjoy yourself. 그것을 버스마다 붙이면서 아마도 하나님이 없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너의 인생을 즐겨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더 간편한 영어로 No God, no problem. 하나님이 없어도 아무 문제 없다고. In the beginning, man created God.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게 아니고 인간이 바로 하나님을 창조했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하고 그것을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겠어요? 그것은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면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자가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나중에 만날 때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했니? 아니면 우리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본래 너에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너에게 줬던 그 거룩한 의 하나님의 형상을 너 지금 어디 가지고 있니?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에 심판하실 그때가 있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에는 크고 흰 보좌에 앉아서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보고 기록되지 않은 자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는 마지막 심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이 없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없다, 더 말한다면 우리 인간 속에 있는 이 죄 문제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enjoy yourself, enjoy your life, 당신의 삶을 그렇게 즐겨봐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무신론이 적극적으로 공격하게 된 것은 사실은 다윈의 진화론 이전에는 그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아이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과학 같고, 과학이란 말은 이제 절대 진리잖아요. 검증된,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이 유실론 또는 온 우주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마치 이것은 신앙은 없는 건데 있다고 믿는 것,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느끼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무신론과 또 그것의 기반이 되는 인간의 시작이 스스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진화론은 사실은 그게 과학이 아닌 수많은 가설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1809년 여러분 2월 12일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우리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의 생일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은 날 영국에서는 다윈이 태어났습니다. 생일이 똑같아요. 나이도 똑같고. 이 사람이 한 1835년쯤에 갈라파고스 군도에 가서 거기서 잠깐 머무는 동안 여러 종류의 새를 봅니다. 그런데 이 새들이 모양은 비슷한데 한결같이 부리의 종류가 다 달라요. 그 갈라파고스 군도라고 하는 것은
에쿠아도르라는 지금 남미 적도 중심에 있는 그 에쿠아도르에 현재 속해 있는 섬입니다. 그 본토에서부터 한 1000km,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정도 가는 거리. 이게 한 100만 년 전에 화산의 폭발에 의해서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 한 16개 정도 되는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 있는 새들을 가만 보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부리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새들의 부리가 다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자료를 수집해 가지고 다윈이 온 거예요. 그러다가 동물학자가, 조류학자가 이거는 다른 새가 아니라 한 종류의 새입니다, 같은 종의 새입니다라고 하는 그 조류학자의 말을 2년 후에 듣고,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다가 1839년에 찰스 다윈은 멜더스의 인구론을 통해 가지고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그래서 식량이 점점 적어지기 때문에 인간은 자연도태된다라고 하는 그 자연도태의 개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가 생각한 이 부리가 달라지고 있는 이 모습에 이 자연도태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자연선택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으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거기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한다면 인간은,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인간은 새의 부리가 달라지듯이 어떤 다른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발전하면서 나왔을 것이다 라고, 이럴 것이다, 자기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료는 새의 부리와 몇 개의 화석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게 그 당시 사람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왜냐? 그 당시에는 그 말이 너무 진지하게 맞는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얼뜻 보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어떤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백두산 천지 같은데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데 그 물 위에, 물 속에 물고기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태초에 거기 살지도 않았고 아무도 없을 것 같은 2744m, 아니면 그보다 더 높은, 한 번도 사람이 가지 않은, 그리고 누가 거기다 물고기를 풀어놓지도 않았을 텐데, 넣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데, 사람이 한 번도 가지 않은 곳인데 분명히 물고기가 살고 있다고. 여러분, 그럼 이 물고기는 어디서 생긴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원래 물은 가만 놔두다 보면 저절로 생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그 물이 생길 때부터, 처음부터 24시간 관찰하면서 외부에서 아무것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걸 하지 않은 이상, 예를 들어 태풍에 바닷물 속에 있는, 아니면은 강에 있었던 물고기 알이 하늘로 올라갔다가 비가 돼서 내려오다가 글로 떨어져 들어갔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생겨 있는 물이 어딘가 지하수를 통해서 솟아 올라왔다면 물속에 녹아 들어가고 숨어 들어갔던 어딘가의 알, 물고기 알이나 새끼, 이런 것들이 그를 통해서 글로 나왔든지, 어쨌든 인간이 관찰할 수 없지만 생명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어디선가 생명에 의해서 낳는 거지, 발생하는 거지, 저절로 낳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곳에, 비커 같은 수영장 같은 곳에 아무도 물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포장 다 쳐놓으면 100년, 1000년, 만년 지나도 아무것도 안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몇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2사람을 창조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을 가만 보면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죠? 몇 종류예요. 우리 인종, 이래서 레이스라고 말할 때 휴먼 레이스 중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모양과 어떤 입술의 형태와 코의 형태와 머리카락의 형태와 특히 피부 색깔로 다 달라요. 흑인 같은 검은 계통, 하얀 계통, 또 우리같이 노르스름한 계통, 황인종, 아니면 레드스킨 같은 이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했는데, 2사람을 창조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속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우리 모든 인종 속에 가지고 있는 유전인자를 다 포함한 아담을 만드신 거예요. 그 아담의 유전인자, 그 유전 형질 속에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유전 형질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이 이 필요한 세상에 가서 살다 보니까, 이 죄로 인해서 변질된 가혹한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적도 근처에 가면은 피부가 하얗면 이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너무 많은 이 자외선을 받아들여 버리면 피부암이 생기기가 취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멜라닌 색소가 많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저 적도 지방 아닌 북극 지방에 가면은 햇빛을 적게 쐬면 햇빛에 있는 비타민 D가 없으니까 구루병이 걸리기 쉬우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검지 않고 하얘지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 속에 있는 유전 형질 속에 모든 사람들의 유전 형질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적응하면서 거기에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다윈이 본 핀치새는 그의 부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유전인자의 한 유전인자 속에 여러 가지로 적응하면서 변화되었는데, 그 부리가 어느 날 이빨이 되고, 그 새 날개가 어느 날 팔이 되고, 그가 어느 날 걸어다니는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무신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졌다, 인간이 스스로 진화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여러분, 결국 그것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창조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내가 너에게 처음 주었던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거룩한 본래 의를 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백지 상태에, 죄가 없는 백지 상태로 두셔서 너 스스로 더 쟁취해서 갈고 닦아서 의로운 상태가 왜 못 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너가 왜 스스로 더 발전해가지고 왜 의로운 상태, 거룩한 상태가 못 됐니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래 처음 너에게 주었던 그 본래 의, 하나님의 형상, 그것 어디 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냐? 그게 하나님의 심판대인 것입니다. 우리 로드 오브 더 링을 우리 압니다. 우리 옛날에 영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알고 보면 다들 좀 그래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어쨌든 꽤 유명한 영화입니다. 거기에 보면 그 골룸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닌 것이, 짐승도 아닌 것이, 희한한 어떤 아주 이상한 형태의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스미골이라고 하는 강가에 사는 호빗이었는데, 그 호빗이, 그 조그만한 인종의 어떤 그 사람이 이 반지를 보고 이 반지의 탐욕에 이끌려서 계속 My precious 그러면서 계속 그 반지를 추구하고 반지를 따라가고 반지만 생각하면서 그 반지를 쫓아가다 보니까 그의 속에 있는 탐욕이 그를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 골룸이라고 하는 형태의 괴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의 본래 모습은 멀쩡한, 건장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그가 변질된 모습은 바로 그 골룸, 탐욕에 잡혀있는 골룸. 저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물론 적절한 표현이고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쉽게 이미지를 연상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에서 내가 주인 되고 내가 하나님의 왕관을 쓰고 싶다,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서 내가 뭇별들 위에 좌정하고 싶다,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대리 통치자로 살아가지 않고 나는 내가 스스로 주인 돼서 내가 하나님처럼 주장하며 살겠다
라고 하는 그 죄의 본성이 우리를 오염시키니까 우리의 모습은 뭐가 됐느냐? 죄인의 모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저런 골룸의 모습이 다 돼 있으니까 우리끼리는 볼 때 다 골룸이니까 이게 본래 모습인가 보다 생각해서 아무런 것 없지만, 그 골룸들 사이에서 누가 머리털이 좀 덜 빠졌느냐, 아니면 누가 조금 더 키가 크느냐, 아니면 누가 더 좀 이쁘냐, 아니면 누가 좀 더 머릿속에 든 게 맞느냐라고 그 안에서 사람들끼리, 그 골룸들끼리, 골룸이 죄인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죄인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내가 낫다, 네가 낫다, 네가 좀 잘났다,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우리들의 본래 모습이 아닌 다 죄로 오염되어져 있는 모습, 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이거 다른 말로 말한다면, 저는 지금 로마서를 지금까지는 죄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또 다른 표현으로 같은 말이지만 의라고 하는 쪽으로 다시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의.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은 분명해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 모습, 거룩하고 아름답고, 먼저 지혜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벌써 우리의 머리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지성을 다 잃어버린 것 같아요. 또 우리의 죽어가는 이 모습들, 우리가 죽어가면서 사실 노화되고 있는 과정들, 여러분 맨 마지막에 우리가 한 80, 90 되어서 사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에 잡혀서 사망의 형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금 이 모습, 현재 그나마 조금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렇게 얼굴 내밀고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생명이, 그 본래 인간에게 주셨던 그 생명의 기운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흔적들을 몰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지, 우리의 진짜 모습을 닦아놓고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90, 100세 되어서 다 힘 하나 쓰지 못하고 무릎 아파서 걷지도 못하면서 눈 다 주름, 머리털과 모든 것이 다 빠지고 힘없어 쪼그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더 마지막엔 어떤 모습입니까? 썩어 해체가 되고 뼈와 모든 것만 남은, 여러분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게 골룸으로 된 우리의 모습, 그게 죄인의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연장시키시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기간이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서 변화되려고 하신, 구원받으라고 하신 그 축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정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냥 예수 믿으면 아무것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의인,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 이 말 속에는 사실 많은 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다 보면 급할 때는 1분에 설명할 수가 있고 좀 더 시간이 있을 때는 5분, 10분, 15분, 20분 막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사람들에게 쉽게 얘기할 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을 얘기한다면 결국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고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고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많이 오해가 되어져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여전히 죄의 본성을 가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죄를 즐기고 있는데, 아니 여전히 죽어가면서 마지막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 얘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한편 강도처럼 회개한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히 지금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그냥 아무런 변화 없이, 그리고 계속 죄를 즐기면서 어떨 때는 더 악한 일을 하면서, 구원파처럼 예수 믿고 나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나쁜 일을 저지르면서도 이거는 죄가 아니다라고 당당하게 강력하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 믿는다고 구원시킨다.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이게 넌센스라는 거예요. 이게 공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의로워지고 이 죄가 제거되어지고 하나님의 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모습 되어가도록 자꾸 만들어가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느냐?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짐승이 아니에요. 로봇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려고 하는 인류는, 사람은 죄에 오염되어 있지만 자기 스스로 지정의를 가져서 스스로 자기 의지가 있다고요. 우리 꼬맹이들도 자꾸 뭐 시키면 엄마 나 건들지 말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놔두라고, 내 인생은 나의 거라고, 왜 날 자꾸만 간섭하냐고. 애들도 대듭니다. 인간은 그래요. 우리 인간은 로봇가 아니에요. 겁준다고, 때린다고, 그렇다고 또 맨날 보석을 준다고 사람은 그렇게 바뀌는 게,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종교와 어떤 가르침에도 없는 유일한 방법을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친히 죽으신 것입니다. 죄는 인간이 누구에게 저지른 겁니까? 사단에게 저지른 것도 아니고, 인간이 인간들끼리 저지른 것도 아니고, 피조물인 내가 창조주를 대적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을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지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누구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누가 용서해 줘야 우리 죄가 용서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그거는 뭐냐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지니 이를 따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인간은 분명히 공의의 심판대 앞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를 징벌하셔야 돼. 여러분, 축구 시합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 심판이 됐습니다. 하나는 우리 교회, 또 하나는 예를 들어 다른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는데 우리 선수가 잘못했어요. 우리 선수가 파울을 범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호루라기 안 불고 없던 걸로 하고 넘어가자. 저쪽 선수가 파울했는데 내가 파울을 딱 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기는 안 해놓고 저기는 파울 안 주고 왜 우리만 하느냐. 여러분, 이거를 제가 휘슬을 몇 번만 안 불면 저는 쫓겨납니다. 한두 번은 그냥 넘어가지만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공의가 서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어떤 법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에게 범죄한 자를 그래 없던 일로 하자라고 했을 때, 모든 피조물과 특히 똑같은 범죄를 저지른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왜 인간은 형벌 주지 않으면서 나만 징벌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이 육체가 되신 것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께서 육체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에 있는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그 제물을 보고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제물 찬양 안 해. 그거는 희생 제물에 불과해요. 범죄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하여 또 하나의 죄가 없는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대신 죽였다. 여러분, 그럼 그 만든 인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 거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성삼위 하나님 육체가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를 담당해 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그 피값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것을 담당하여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하신 어린 양이시지만 그분은 단순히 희생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죽으심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그런 놀라운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만들어냈겠어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누가 생각해냈겠어요? 이거는 사람이 생각해낼 수 없는 신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마지막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찾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에는 이 비밀은 만대와 만대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경륜이 나타난 것이라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그 예수 앞에 나와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용서함을 받은 인간 속에 하나님의 의로 들어가 주셔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로 의의 모습을 바꿔가시는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가 너 속에 있어, 너 속에 죄가 점점 없어져 가는 거야,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너 속에 생명의 씨앗이 담겨 있고 너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있고 너에게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 이걸 보고 이 사람 구원받았구나. 내가 나를 보고 내가 아직은 죄 가운데서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내게는 정말 하나님의 의가 거하셔. 내게는 그 그리스도의 의가 계셔. 내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셔.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이게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 속에 있는가를 날마다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과 또 우리의 모든 부분은 죄인된 우리를, 이 절망에 빠진 우리가 병원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적은 병은, 감기는 병원 가기 쉬워요. 그러나 조금 아프면 겁이 나서 병원에 가기 어렵습니다. 암입니다 이럴까 봐. 여러분, 암 선고가 왜 그렇게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죠? 병명을 알아요. 그리고 그 원인도 어떨 때는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아는 것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것입니다. 처음일 때는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아직은 인간은 이 암이 우리를 완전히 전이 되어서 우리를 잡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절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인간 본성 속에 있는,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 속에는 죄의 본성이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지금까지 우리가 한번 살아왔던 삶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산 것보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아닌
어떤 다른 것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내 마음과 행동에 저질러진 수많은 일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셀 수 없어서 그렇지, 우리는 걸리지 않아서 그렇지, 또 우리는 아직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는 그런 죄인들인 것입니다. 이런 죄인들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 이거 진지한 문제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그들은 여전히 똑같이 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과 다른 게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비춰서 그곳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로 살아갔었어요. 그런데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의 극이 있다고, 남들을 미워하면서, 누구를 무시하면서, 또 누구를 죽이고 싶어하는, 질투하는 마음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행동을 못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방인들도 죄인이, 이방인들은 그런 행동을 아예 해버리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그것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의의 기준, 율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행동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똑같은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율법을 대표적으로 보이는 것이 우리는 할례, 그리고 우리 안식일 지키는 것 같은 절기, 이런 것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우리가 또는 성경 구절을 많이 한다고,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고 제일 어렵게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다 성경 많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칼 막스, 여러분 신학교 다니던 신학 공부한 사람입니다. 또 찰스 다윈도 신학교를 다녀본 사람이고, 한국에서도 한동안 지금 머리를 빡빡 깎고 소리를 계속 지르면서 하는 어떤 분, 여러분 이분도 신학교 다니던 사람이고 그 집안이 대대적인 기독교 집안이에요. 요한복음을 강의하고 있어요, 원어로. 틀린 요한복음이지만 자기가 성경을 알고 있고,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자기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문화와 풍습과 교회의 어떤 의식을 다 한다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속에 정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너는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너의 죄를 다 사함받고, 누가 사해 주셔야 돼? 우리 주님이 사해 주셔야 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육체가 되셔서 우리 대신 죄값을 다 담당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사람의 죄 가운데 그대로 오염되어 살고 있는 모든 인류의 죄를 그 둘째 아담 되시고 새로운 아담 되시는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모두 전가한 거로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 이 십자가 앞에 나와 내가 그 아담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아담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아담이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나를 위한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때 근본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변화가 일어나죠. 그리고 그걸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예수에게 갔다, 다 예수에게 옮겨졌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 모든 사람이 23절, 24절,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이게 죄 용서입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그가 전에 지은 죄를 내가 죄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간과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첫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은 것으로 인정하시고, 그럼 그래, 이 모든 죄가 예수에게 있다. 그리고 너가 예수의 사람, 예수를 따르는 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사람, 그걸 언제? 믿음으로 성령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이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의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때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여러분, 죄 용서는 오늘을 기점으로 내 이전의 모든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후에 앞으로도 용서해 줄 거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게 뭐예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시기 위하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이전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죄에 노예되어 살아가면서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죄 용서. 그리고 이후에 뭐예요?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하나님의 의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의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의가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며 나를 변화시켜 주시며 나로 의롭게 만들어 가시며, 이거의 반대 현상이 뭡니까? 내 죄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우리 속에 의의 능력의 역사가,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어떤 현상들이 우리에게 조금씩 나타난다고. 이 부분을 우리가 당신 구원 받았어, 당신 구원 못 받았어, 누가 이걸 판단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판단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내 양심에 내 스스로 볼 때, 내가 정말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구나. 옛날에 내 모습하고는 다르구나. 이전에는 죄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갔는데, 이전에는 내가 죄를 좋아하고 끌려갔는데, 이제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죄가 싫어지고.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한 3일만 금식해 보십시오. 제가 기도원 가가지고 3일, 4일까지 금식해 본 적이 있습니다. 내려올 때는 라면하고 초코파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우리의 마음속에 아무리 그런 생각이 나오지만 밥을 딱 먹고 보십시오. 그 다음엔요, 어디서 불고기 준다고 해도 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가 내 속에 거하면,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거시고 나를 지배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니까, 이전에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짓고 싶고 그렇게 가고 싶고 그렇게 좋아하고 하고 싶던 일들이요, 배가 부르고 나면 전혀 관심 없듯이 죄가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하기 싫어서 억지로, 처음에는 약간 그런 우리의 액션과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십자가 앞에 감격하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죄가 미워져. 그리고 죄가 싫어지고, 이건 너무너무 내가 싫기 때문에 이거 안 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여러분,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가르침은 이것이 되어진 사람, 즉 이게 언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믿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 10번, 한 10대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라는 관점으로 로마서를 보면서 이 죄를 용서하시는 뿐만 아니라 그것이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지금 내 속에 하나님의 의가 거하시느냐, 성령이 내 속에 거하시느냐, 이것은 단순한 명목적인, 단순한 의미적인, 단순한 종교적인, 이 땅에서 하나 체험 못하고 죽어서 마지막에 그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확인되어져요. 확인된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하는 거지? 그게 교회론을 가르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모습이 뭐지? 왜 그랬지?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그분의 신성과 인성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또 복잡하게 왜 인간, 죄 이런 걸 왜 배웁니까? 이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진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중한 하나님의 백성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보혈을, 이 일을 위하여, 이런 백성들을 만들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겨자씨, 가라지, 무화과 여러 가지 비유를 남겨주시면서 하는 말, 지금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들의 모습을 보면 거지 같고, 이들의 모습을 보면 갈릴리 촌사람들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 다니지만 자기 끼니 하나 해결할 수 없는, 결국은 예루살렘에 있는 고상한 능력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초라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너희들 속에 있는 이 생명의 씨앗, 이 진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도 남는 거야. 그걸 알으라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7가지나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가지고 먼저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속에 보화가 감추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순교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까? 이 진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진리와 함께 이 진리를 사랑하며 우리 자녀들이 먼저 변화를 받고, 그리고 이 진리를 전하고 이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어내고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내 죄의 세력들이 다 씻겨나가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전에 나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의 의로, 전에 지은 모든 죄를 간과하심으로 죄 없다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거하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죄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 골룸처럼, 그리고 결국은 마지막에 다 썩어서 하나님 완전히 이 생명의 흔적이 다 빠져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는 우리의 본래 모습인 그 모습에서 본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 일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진리를 사랑하며 이 진리를 더 쉽게 알기를 원하며, 정말 가슴 깊이 알기를 원하며, 이 진리 안에 기뻐하고 이 진리대로 변화받고 이 진리에 맞는 사람들 찾아내고 이 세상에 다 자기 죄 가운데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낼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